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여러분에게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인도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데 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는가? 우리가 그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아주 귀중한 수술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데 사용되는 흉기가 됩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누가 잡고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를 누가 인도하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통제하는가? 무엇이 나를 제어하는가? 무엇이 나를 쥐고 흔들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복수하려고, 미워하려고 질투와 경쟁심으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속에 미움이 막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미움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손을, 내 몸을, 내 발걸음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 문제 앞에 늘 고민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사랑과 의는 행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소욕을 따라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고, 갈등하고 있다고 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며 주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살면서 이 문제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모르지 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섬세한 영혼의 감각으로 오늘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데 잘못 왔나? 여러분, 혹시 돌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선함과 신실과, 그런데 이 신실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통제하십니까? 말씀에 따라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이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 쾌락의 즐거움, 여러분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부류가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매여서 합니다. 어디 만난 게 없을까? 어디 멋진 옷이 없을까? 어디 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이 어디 있을까? 어디 남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혹시 그 부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게임과 도박을 해본 이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딱 오늘만, 딱 이번만, 딱 마지막 한 판만 해야지. 1시간만 딱 해야지. 여러분, 제가 중3 때인가요? 하여간 그 길거리에 오락실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돈으로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를 넣으면 뭐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이렇게 그 비행기나 뭐 이런 걸 쏴가지고 폭파해갖고 점수를 올리는 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테트리스인가? 갤러그. 예, 맞습니다. 그 오락실이 아주 막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여간 집에 갈 버스비까지, 차비까지 거기다 다 넣고 쓰는 거죠. 저녁 때 이제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려면 하여간 학교 앞에 라면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어야 밤 9시, 10시까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라면값까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하다가 하여간 거기 가서 내 돈을 쓰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막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어린 마음에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저녁값까지 거기다 들이고 놀고 왔는데 왜 이 기분이 뭐지?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에 이거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주 그때 신신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하여간 뭐 요즘 게임 할 줄 모르면 바보잖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그때 딱 끊어버렸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의 위력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돈으로 이것도 되네?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편리함과 전지전능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다른 차원을 살게 됩니다. 아, 돈이면 다 되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간절한 자기 고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면서 어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자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자성과 반성,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인도하는가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왜요? 입에 맛있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맛없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즐기고 싶지 맨날 눈물 흘리고 쓴맛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은 늘 편한 거, 쉽고 좋은 거, 즐기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막 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우리의 한계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열심히 믿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그건 불가능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내가, 인간이, 사람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길로 가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목에 유의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뜻대로 자기 길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늘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속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늘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즐거움 있는 거, 내 육신의 쾌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고 살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을 주었건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구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육체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열매이고 세상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이하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육체의 행실, 육체의 열매는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길거리에 그냥 즐비합니다. 새벽 4시가 돼도요, 길거리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온 국민이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려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빠져 삽니다. 그걸 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육체만을 위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과 재주를 믿고 살다가 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외하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능력과 재주를 믿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거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교만이 아주 믿음과 의와 거룩함의 껍데기로 아주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남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육체의 탐욕입니다. 그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지지난주 계속 읽어왔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름, 치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꼭 쓰여있는 상형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이 보기에 어떠할까를 염려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이 보는 것은 껍데기적인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육체의 미각만을 위한 것입니다. 탐욕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오래 참음, 친절, 이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선함과 신실, 이 신실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살 때보다 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화평보다는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함으로 일을 망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친절하기보다는 늘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윽받질 때가 많잖아요. 선함보다는 악함을 원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실함보다는 늘 손바닥 뒤집듯이 늘 그렇게 우리가 일관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해서 이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그런 깨달음, 그런 자기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이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럴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럼 나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노력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거기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알 수 없는 순간에 나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좀 참아야지. 오늘은 좀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오늘은 내가 기다려줘야지. 오늘은 내가 덮어줘야지. 오늘은 내가 좀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섬길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막 펑펑펑펑 터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서 전보다 더 딱딱한 마음으로 상대를 향해서 모진 말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가슴 아픈 말을 우리 입에서 막 그냥 총알처럼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윤리적인 그런 자질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집에 가셔서 가만히 좀 읽어보십시오. 근데 아직도 공감이 안 되시거든. 아직 때가 아니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지. 내가 유능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처참하게 다 깨지고 난 뒤에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감이 없어도, 지금 공감되지 않아도 좀 말씀 앞에 그냥 속눈샘 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공감되지 않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여러분, 병든 후에 병원에 가서 째고 꼬매고 약 먹고 주사바늘 꽂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진창에 처박혀서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난 잘 공감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게 하시고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살 때는 모두를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생명까지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니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 처참히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참아내고 용서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그 존재를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고백에서 이런 우리 자신의 깨달음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지, 늘 내 속에 화와 늘 내 속에 분노가 있지,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이 내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도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인도합니까? 아내가 나를 인도합니까? 부모가 나를 인도합니까? 어느 선생님이, 회사 사장님이, 내 선배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1장부터 끝까지 쫙 다 읽어야 전체가 꿰어져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구원으로 시작했어요. 영생으로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보니까 육체로 인생을 끝내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자라는 것, 우리 속 사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영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교회를 출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 기쁨이 다 녹슬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분노와 좌절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합니까?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기쁨도, 선함도, 인내도, 절제도, 믿음도, 신실함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는 가지의 영광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해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선해지고,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고, 자기가 섬기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섬기려니까, 내가 사랑하려니까, 내가 영광을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형편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가 줄기를 만들고 줄기에서 가지를 뻗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가지를 만들어서 잎사귀를 무성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영양을 잘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그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니 소망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방향을 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생 믿었는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형편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절제, 오래 참음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나로는 참을 수 없으되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니 우리가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시니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이여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미움과 증오의 종이 되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